아시다시피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인생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무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참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술을 먹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문제는 풀어질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묶이고 매인 것을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치 말년에 마음이 살짝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국토가 확장되어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교만한 마음이 슬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숫자를 헤아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의 7만 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서 이제 이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고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진 자들의 예배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풍성하고 능력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존중이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 예배를 1시간 드렸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서만 할까요? 예배는 나의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내시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누려지는 이 축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진정한 예배 앞에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 떠있는 이 글씨대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진정한 예배 앞에서 멈춘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잠시 놓쳐지는 순간에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명령해서 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나에게 알려다오.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뒤집어져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나 곰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들판에서 찢겨진 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살았다 하더라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겁없이 나가서 골리앗을 약올릴 때에 돌을 던졌는데 돌이 빗나가 버리면 여러분 골리앗의 칼날에 다윗의 목은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3,000명의 정예 특공대를 이끌고 광야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동굴동굴마다 들어가서 그 다윗의 군대를 찾아내려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게 붙잡혀서 이미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의 생애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워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는 유혹이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전적인 완악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우리는 왜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견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교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드리라. 왜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예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예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은 영광받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당신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네가 번제를 드리라고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본질이 뭔지를 발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어떤 본질요? 철저하게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해서 죄만 짓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본질, 그거를 깨닫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니 주여 나를 주의 보혈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규정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 나는 영광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무능한 인간,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주니 고맙구나. 내가 이제 너의 문제를 책임지고 맡아주마.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규정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고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교만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번제를 드리면서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만하게 살았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누구에게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건방지게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놓쳤던 게 그거라 그 말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와서 여기 우리 소도 있고 또 나무 땔감도 있고 장소도 있으니까 그냥 공짜로 드릴 테니까 마음껏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얼마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요? 은 50세겔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병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금 600세겔로 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은 50세겔인데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게 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전체를 사는 그 땅의 돈이 금 600세겔이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 소와 그 도구들을 사는 돈이 은 50세겔이다. 제가 이 가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잠깐 놀래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 600세겔은 36억입니다. 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36억이에요. 은 50세겔은 2천만 원이에요. 별로 안 놀래네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이 예배 한 번에 지불한 돈이 36억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돈에 놀라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 마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그렇게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그만큼 가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값없이 아무런 대가의 지불이 없이 그냥 오늘도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그냥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 종땡 치고 동땡 끝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을 안 칩니다. 종을 안 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종을 쳐서 예배가 시작되고 종을 쳐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종 안에서 예배가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종을 쳐서 종을 끝내는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 속에 내 믿음을 담아드리는 너무나 놀라운 가치로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로운가 하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가치가 있는 그런 예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돈 벌러 간다고 예배를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이 중요하시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포기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돈이 전부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36억 2천만 원을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지불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고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한 시간에 한순간도 1분 1초도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집중하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고 달아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요, 그런 진정한 예배가 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전 저주와 진노를 여러분에게서 끝장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무시될 만큼, 예배는 멸시될 만큼, 예배는 세상적 가치로 바꿀 만큼 그렇게 시시한 것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뭐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예배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책에다가 여러분의 예배를 기념으로 기록해 두신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대가가 지불이 필요해요.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다 보니까 이게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시시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게요, 여러분이 뭘 지불했는지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한 번 드리는 예배가요,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있는 예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행위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다윗이 36억 2천만 원을 지불하여 한 번 드린 예배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입니까? 예수님은 얼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경매를 한번 해보죠. 예수님을 갖다 놓고. 자, 1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얼마짜리입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얼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값으로 셀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 시간 드리는 예배에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얼마나 가치로운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예배를 그냥 쉽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걸로 착각하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는가 하면 예수님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라고요. 예배는 그렇게 무시될 만큼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정말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예배에 뭐가 담겨야 되죠? 영과 진리,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실어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선물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어떻게 하죠? 대충 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서 포장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선물의 가치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어요. 펴보니까 그 안에 한 입 배 먹은 초코파이, 남에게 먹던 침 흘린 피자, 그런 거 담아가지고 또 쓰레기도 좀 넣어가지고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주면 여러분 그 선물 받고 나 행복해, 이런 사람 있나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날 무시해? 이 인간이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고 이런 선물을 했단 말이야. 선물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물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물은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볼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여러분은 그 예배 속에 뭘 담아 드리시나요? 한 입 빼먹은 초코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침 흘린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주님 앞에 드리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그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의 은혜로 드리는 예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예배에 드리는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주님이 스마트폰보다는 그렇게 멸시받을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잡담하고 서로 쳐다보고 웃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고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존중되어지면 예배부터 좀 달라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시받으실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존중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배의 핵심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볼까요?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도 그쳐지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 넓은 땅에 이런 산도 있고 저런 산도 있고 이런 타작마당 저런 타작마당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곳에 보낸 이유를 다윗은 알았어요. 아, 내가 언약의 자손이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언약의 자손이구나. 내가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을 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니라.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할게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예배 행위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찢겨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장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주의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의지해서 드리는가 하면 부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요, 마호멧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원수마귀의 놀이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들어가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기 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진교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왔던 모든 재앙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식이 아닙니다. 한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걸 깨닫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모든 죄와 싸우고 세상 가운데서 재앙을 넘쳐서 이겨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있는 시간이 이 예배라고요. 그 예배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예배가 빠지면 능력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요? 맞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어서요? 예배 드리는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예배를 빠져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빠져보십시오. 믿음이 약화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여기서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요, 선교사로 가서 진짜 교회 하나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 전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런 믿음 좋은 선교사님이라도요, 그 땅에 가서 예배가 무너지면요, 무력해지는 현상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매일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별로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면요, 힘이 생긴다고. 힘이,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생긴다고.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빠지면 내 믿음이 약화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은 곧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이고,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이 점점 약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재앙 앞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게 될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를 뚫고 올라가서 하늘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그 예배가 그의 인생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고 재앙이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기도가 응답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진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한 번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 한번 읽으십시다. 마치면서 준비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저는 통상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저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예전적 예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그 대가의 지불이 필요해요. 나의 이 예배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붙들고 대충 드리는 때우는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나 왜 이래 힘들어? 나 왜 이래 괴로워? 우연이 아닙니다. 나 왜 사는 게 이렇게 고달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해.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